안녕하세요. 한국예대위에서 성교학 과목을 맡고 있는 김성환 교수입니다. 이제 오늘은 십계명 강의 제3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십계명 서론을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십계명 서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가, 그 받은 만큼 사실은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10가지 계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방법 보면 옷단 귀에 술을 달게 했다. 69쪽에 나와 있죠. 옷의 맨 끝에 술을 달게 했습니다. 이걸 보면 자라에 놀란 사람 소뚜껑만 봐도 놀란다고 그랬는데, 이 술을 달문해서 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요구하신 거구나. 즉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에 보면 특히 뒤에 검은 글씨로 쓴 거 있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이 말씀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애인과 같은 아주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여기에 그냥 우리는 애굽 땅 하니까 그거 스핑크스가 있고 피라미드 있고 관광 가기 좋은 땅, 그렇게 생각이 되면 이건 실패예요. 애굽 땅이라는 순간 내가 사단에 매여서 그야말로 고생을 했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한 그 고통을 치루었던 땅, 이런 감정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내가 해방되었다, 내가 이제 풀려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기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되고 하나님과 더 친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해주려고 옷단에 술을 달게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는 출굽할 때 그 당시에 3개월만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 3개월만 경험한 사람들은 그 당시 굉장히 흥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참 정말 잘 모시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그 후손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이제 그들의 후손이죠. 우리가 그런 경험 없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갔던 경험도 없고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경험화될 수 있죠? 그 경험화될 수 있는 방법은 가르치는 겁니다. 얼마나 실제적으로, 얼마나 감동적으로 배우느냐. 컴퓨터가 마치 설명해 주는 것처럼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육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는 교육인 쉐마 교육. 이 쉐마 교육을 보면 딴 거 아니죠. 쉐마 교육의 내용은 딴 겁니다만 이제 쉐마라고 하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나오는데, 이 쉐마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한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너무 지겹게 들어서 이제 귀찮다 할 정도가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쉐마가 재미있게만 낸다면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가 해주는 동화를 듣고 좋아가지고 깔깔거리면 아빠 또 해줘, 아빠 또 해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의 감정이와 닿도록 가르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앵무새 녹음기 틀어놓듯이 앵무새 이야기하듯이 하지 말고 정말 감동 있게 우리가 이런 경험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다는 그 메시지를 전해라는 것입니다. 이 쉐마의 이야기의 첫 절, 이 쉐마라고 하는 이 6장 이 4절의 내용을 보면 그거 제가 이스라엘 말로 써놨어요. 쉐마, 거꾸로 이제 이스라엘 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 야외 엘로헤누 야외 에하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쉐마 할 때 Y자처럼 생긴 거 있죠. 이제 아인이라고 그러는데 Y자처럼 생긴 글자가 특별히 커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에하드 할 때 그 달렛이라는 글자인데 맨 마지막 글자 보면 또 커요.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에 이렇게 글자가 갑자기 크게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요 큰 글자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큰 글자 두 개를 합치면 Y처럼 생긴 아인하고 달렛을 합치면 에드라고 읽게 됩니다. 그래서 에드가 합쳐지면 이것은 뜻이 증인이 되라. 위트니스. 너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증인이 되어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전달할 텐데 어떤 입장에서 전달입니까? 그냥 강의하듯이 이런 일이 있어서 자 시험 칠 때니까 맞는지 틀리는지 오해해서 답 잘해. 그게 아니고 내가 가졌던 감정 그 감정을 그대로 증인이 감정하듯이 설명하라는 겁니다. 정말로 흥분될 때가 있었을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흥분했습니까? 그야말로 어떻게 바다에 거기에 단단했고 또 나중에는 물이 합쳐졌고 그 이해가 안 되는 그 사건들을 경험하고 난 뒤에 흥분해가지고 너 이해 못하지만 내가 이런 경험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그 감정을 어떻게 받죠?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어머니를 사랑했구나. 그 어머니를 사랑했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정인의 형태로 계속 전달되게 하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런 전달이 느낌이 없죠. 전달의 느낌이 없이 그냥 이런 일이 있었어. 알겠지? 잘 기억해. 누가 질문하면 대답 그렇게 하는 거야. 감정이 없는 그런 전달을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쉐마라고 하는 독특한 이스라엘의 문화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증인으로서의 문화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십계명을 주셨을 때는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돈 많다. 내 돈 줄 테니까 와. 그렇게 선교하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비록 돈이 없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는 것이 그대로 느껴지도록 아주 그냥 생생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쉐마로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27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계명이 눈에 잘 보이도록 하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내 뒷전에 어디 창고에 숨어 있다가 어떻게 찾아내서 필요에마다 한번 말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항상 내 앞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던 것이 내가 항상 감동이 되어서 그래서 이것을 되새기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내 삶에 드러나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면 될 텐데 꼭 그렇게 하지 말고 너 집에서 큐티하라 그러고 성경 읽으라 그러고 집에서 기도하라 그러고 이것이 바로 이런 눈에 잘 보이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면 초막절의 율법을 낭독하게 했는데 이 초막절의 율법을 낭독할 때에 서서 들었을까요? 앉아서 들었을까요? 다 서서 들었어요. 아침부터 정오까지라면 몇 시가 될까요? 보통 9시부터 친다고 합시다. 11, 12, 3시간을 서서 들어요. 물론 힘들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경청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내 삶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내 삶의 중심에 항상 있게 하고, 그것이 율법으로 흔히 말하는 강제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겁니다. 이제 부부들이 결혼할 때는 그냥 뭐라죠? 그냥 깻내가 나도록 서로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6개월, 1년 지나고 나면 드디어 이제 그 사랑이 부부의 가운데서 떠나가고 삶의 현실이 다가옵니다. 뭐 집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장식할 거냐, 어떤 자동차를 살 거냐, 이런 것이 결국 그 부부 싸움을 하기에는 요인으로 작용하죠. 뭔가 하면 사랑이라고는 근본이 떠나 중심에서 좌측으로 우측으로 이동한 거죠. 사랑이라는 것이 근본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다음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초막절에는 외국인들조차도 와서 듣게 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듣게 했을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동화되지 못한다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슬람이 지금 영국에서 좀 뭐랄까요, 요주 인물이 돼 가지고 영국에서 어떤 경찰들이 무슬림들을 어떤 면에서는 감시하고 있어서 자기들은 자유가 없다고까지 말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무언가가 영국인과 동화되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조심한다는 입장이 되어버린 거죠. 만일에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되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똑같이 우리나라 문화대로 살도록 가르쳐 놓는다면 그 다음에는 살아가기가, 사실은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날짜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그 신앙을 지키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절에 율법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여기에 고난이란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고통을 준 게 아닙니다. 고통이란 것은 내 본질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집 나간 탕자 이야기겠죠.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는 딱딱한 사람이야. 내가 돈 달라 해도 잘 안 주고, 내가 이거 필요해도 잘 안 주고, 우리 아버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아버지 사랑이 필요 없는 것처럼 열심히 잘 살았는데 나중에 돈이 다 떨어지고 흉년이 들어서 이젠 쥐염 열매를 먹어야 할 판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비로소 무슨 생각이 나죠? 아버지 집에 있었더라면 참 잘 먹었을 텐데 다시 본질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본질로 돌아올 때까지 그가 고통을 당하고 본질을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5절과 6절도 써놨지만 8장 17절과 19절에 보면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아까 세마 이야기한 대로 법도를 항상 가르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쳐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친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스스로 성경을 묵상하는 훈련, 흔히 말하는 경건의 시간이라고 그러고 큐티라고 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 시간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제 73쪽에 제4절 봅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한 번 더 복습해보는 입장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은 우리가 처음에 십계명의 4대 기능이 있었죠. 하나는 불신자를 깨닫게 해가지고 신자가 되게 하고,
또 하나는 불신자가 끝까지 반항하게 되면 너는 할 수 없이 멸망으로 빠져야 된다고는 멸망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된 사람에게는, 신자가 된 사람에게는 어디까지 살아야 된다? 하나님하고 좀 가까이 지나려면 하나님처럼 거룩해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공부합니다. 그런데 딱 만나면 Hello, how are you? What's your name? Where do you come from? 그 정도면 끝이에요. 그렇게 실컷 물어놓고 그 다음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영어 수준이 딸려가지고 이야기 끝. 이제 빠이빠이, see you later 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나 영어를 잘하면 뭐 할까요? 그래, 너희 아버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시고 그래서 너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번 이야기해 볼까? 아주 깊은 대화까지 가죠. 하나님의 거룩성까지 대화가 같이 할 수 있는 그 소재가 만들어지고 같은 생각의 방향을 가져요. 이 방향성을 제공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거룩해지는 삶, 그럴 때에 이방인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고 야, 참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참 모르겠지만 하나님 믿을 만하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신명기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재물과 이 복이 다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것이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을 안 찾고 본질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본질로 들어오게 하려고 뺏는다 이거죠. 조금 얘가 좀 지나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어떤 인격이 있고 부자이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완벽한 남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자꾸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참다 못해서 이혼하자. 만일에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가지고 있던 것 자기가 다 누리고 있었지만 그것으로서 끝나는 거죠. 그러면 남편이 가지고 있는 걸 계속 다 누리려면 남편과 뜻이 맞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 편으로 가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 편으로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데 우리는 죄성이 많아서 쉽게 돌아서질 못하죠. 그걸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했다는 그 사랑의 감정을 주게 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격려하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 일을 감당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또 이 말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위함이다.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그 순간이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방 문화에 물들지 않는다. 내 필요한 것이 다 있으면 이방 문화에 물들 거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에서 잘 살아왔는데 하나님 전쟁 나니까요 감당 안 되던데요. 이방인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그래서 이방 문화에 물들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제도가 있으니까 되던가요? 아니요. 더 힘들어졌어요. 사울 임금도 백성을 괴롭혔고 또 솔로몬은 더 괴롭혔어요. 단지 왕인데도 왕이 아니었던 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왕인데도 왕처럼 나는 안 살겠습니다 하고 산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에요. 왜 그가 왕인데 왕이 아닌 것처럼 살았느냐? 왕은 자기가 결정하면 돼요. 내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결정하면 되는데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결정 안 합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결정권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았던 왕 다윗일 때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된 거거든요. 그러나 솔로몬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성전 요만큼 크기로 지어라 그랬는데
자기 생각에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조그마한 성전 짓느냐? 안 돼. 우리 아버지가 성전 지으라고 돌멩이도 다 준비했고 그 검은 철, 동 다 준비했다고 이야기했는데도 그거 가지고 모자라. 역대상에 보면 그것도 모자랐어. 이제 바벨론에다가 그 백향목을 내려보내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더 크고 아름다운 전을 지어놓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자기 생각으로 지었는데 솔로몬이 죽자 말자 곧 사라졌어요. 솔로몬 성전에 그 좋던 모든 벽이 다 황금 덩어리인데 그거 싹 다 뜯겨져 나갔다고요. 그러므로 이방 문화에 물들어 가지고 이방 문화식으로 산다고 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거예요. 선교지 가서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쳐 줘야죠. 우리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래서 당신들 뭐 필요하세요? 고아원 지어달라고 해드리죠. 당신 뭐 필요하세요? 우리 컴퓨터 갖다 놓고 컴퓨터를 우리 집에 다 하나씩 다 돌려주세요. 그게 해드리죠. 그러나 그게 복음이 없다면 다 헛것이에요. 그러므로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서론에서 제일 중요한 것, 지금 우리가 이제 1계명 들어가야 되는데 이 1계명을 하기 전에 서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1계명을 내가 의지적으로 지킬 것인가 사랑 때문에 지킬 것인가가 결정지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덜 깨닫고 있다면 아직은 1계명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내가 들어와서 하나님 사랑을 좀 제발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그 오묘한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계명 전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느냐에 잡혀 있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를 바라면서 이제 제2장 제1계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출애굽 20장 3절이나 신명기 5장 8절인데 다 똑같습니다. 번역이 다르게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사야 44장 6절도 같이 써놨는데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성경에 신의 이야기가 있던데 그거는 우리의 표현 때문에 있은 거지 신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이 신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맨 먼저 나온 단어입니다. 너는이란 단어예요. 자, 너는이란 단어가 단수로 쓰여졌느냐 복수로 쓰여졌느냐는 문제입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너는이라는 단수로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번역에서는 너희는이라고 복수로 해석해서 마치 공동으로 구원의 문제에 도달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 한 사람 한 사람 공동체도 중요하게 보지만 각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단수 호칭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나에게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 외에는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이제 많은 학자들이 논하는 부분인데 나 외에는 말에 대해서 내 옆에서 내 면전에서 나의 곁에서 이런 이제 번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를 우리에게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그 삶의 자체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뇨.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걸 이미 말하고 있기 때문에 뭐 면전이나 옆이나 곁이나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종교 개혁의 하나의 모토로 삼았던 단어가 있는데 코람데오입니다. 코람, 누구 앞에서 데오, 데우스의 이제 소유격이죠.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종교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면전에서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심지어 바다 깊은 데까지 들어가 숨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착각이죠. 그게 요나도 다시스로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80페이지 보면 다른 신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 다른 신들이 여호와는 유일하신 신으로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왜 다른 신이 있을까? 그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본 것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귀신들을 섬기는 것을 마치 신을 섬기는 것처럼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지 절대로 신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말지내라는 제가 제유법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1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1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는 누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 자랄 때 심겨진 그 내용은 끝까지 뇌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너무 슬픈 일이 있었죠. 세월호가 침몰하는 바람에 정말 앳된 우리 미래의 희망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아나온 우리 학생들이나 또 슬픔을 당한 부모님들이나 또 그 학교는 다시는 죽기 이전으로 못 돌아갑니다. 이미 환경은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한 번 경험은 끝까지 나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 지배가 너무 심해서 비정상적으로 살게 만드는 그 충격을 트라우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출생할 때부터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라. 실제인 진리를 확실하게 가르쳐라. 그래서 성경에서도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걸 누누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에서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하나만 해도 되는데 오직까지 붙여가면서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 그리고 아까만 읽었던 이사야 44장 6절에서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일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인간들이 쓰고 있는 감정적 요인을 활용하셨는데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과자가 100개가 있어요. 이 과자 100개가 있는데 너 하나 먹어라, 너 하나 먹어라 다 주면 돼요. 그런데 과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기가 아깝죠. 이거는 하나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내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나는 못 놓친다. 이것이 강하게 믿음으로 작용해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작용하지 않고 뭐 신은 여럿이 있으니까 나 알아서 믿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진리를 가르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 제3절의 83쪽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유일하다,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질이 서로 다른 것끼리 만들어서 사용하지 마라. 씨를 뿌릴 때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도 말고 다른 종자끼리 교배시키지도 말고 옷을 짤 때에 두 종류의 섬유를 섞어 짜지도 마라. 결을 내어서 농사를 지을 때에 소는 소끼리, 낙타는 낙타끼리 해야지 나귀와 혹은 소 이렇게 섞여 사지 마라. 이유는 뭔가 머릿속에 순수함,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흔히 이제 칼빈주의를 이야기할 때에 칼빈주의가 뭐냐라고 질문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정론 그럽니다. 아니요. 칼빈주의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만이 칼빈 사상의 핵심인데 그 하나님의 주권이 구원의 문제에서 어떻게 표현됐는가 그것이 예정론이에요. 그런데 이 예정론조차도 물론 6가지 예정론이 있습니다마는 그 예정론이 잘못 와전되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결정해서 이끌어가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건 결정론이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뭐 내가 앞으로 3시간 후에 숟가락 들고 밥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즉 결정하셨다 이야기돼요. 그건 아니에요. 예정론이라는 것은 내가 모든 일을 다 겪고 난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간섭하셨다. 그래서 예정론을 설명하려면 섭리론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그 섭리론을 무시하고 마치 결정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예정론입니다. 이 시간에 예정론을 설명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란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다. 유일하신 하나님, 왕으로서의 King of Kings라고 하는 모든 왕들의 왕이신 최고의 결정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줄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시절에 하나님은 몇 가지 예식을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만드신 예식에 보니까 유월절, 초태생의 구별, 속전제도, 나시린의 제도, 소산의 만물제도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제도를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월절에서 처음 난 소생을 다 죽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누가 하는 겁니까? 처음 하나님이 모든 일을 권한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애굽의 수많은 신들이 다 동원되어도 안 되더라.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답이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두 번째, 초태생. 초태생 처음 난 것들은 누가 다 가져갑니까? 신들이 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 초태생을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신에게, 해의 신에게, 달의 신에게 이런 신들에게 다 바친다고 했지만 실제로 보니까 처음 난 자식은 누가 다 가져갔어요? 하나님이 싹 다 가져갔어요. 봐라, 너희들이 말하고 너희들이 만들어낸 신들이 아니지 않느냐. 나다. 내만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너가 인정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속전입니다. 이 속전은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때에 아무도 안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두었느냐? 아니요. 완전히 죽이죠.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죽여버려요.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계수에서 빼버린다는 말은 뭐예요? 넌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 있는 장남의 수가 22,000밖에 안 돼요. 그러나 12지파에 있는 장남의 수를 계산해 보니까 22,273명이었어요. 273명도 하나님이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 달라니까 누구에게 뭐 방해를 할 수 있도록 다른 신이 가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저렇게 못하도록 막아주죠. 그것도 안 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길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없으면 돈이라도 내놔라. 그래서 속전을 5세겔씩 받았죠. 그래서 1365세겔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시린의 서원이 있습니다. 나시린의 서원은 우리가 다음에 또 한번 깊이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흔히들 나 금식 기도했다. 나는 40일 금식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깨끗한 사람이고 나야말로 이젠 복을 빌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과연 그럴까요? 나시린 서원을 하고 나면 무엇을 하게 되어 있죠? 제일 먼저 드리는 제사가 속죄 제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뭐와 같은가 하면 저녁에 여러분들이 저녁에 얼굴을 보면 깨끗합니다. 그런데 밝을 때 그 얼굴 그대로 밖으로 나오면 어때요? 온데 흠이 있고 티가 있대요. 이번에 아마 텔레비 화면이 화질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우들이 걱정이래요. 탤런트들이 걱정인데, 얼굴에 전에는 화장을 해가지고 대충 숨기면 멀리서 보면 아주 예쁜 얼굴로 보였는데, 이제는 그 모공까지 다 드러나 보이니까 어떻게 그 얼굴을 예쁘게 할 것인가, 그 걱정을 해서 지금 고민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금식을 하면 내 영이 맑아져서 내 눈이 보입니다. 아이고, 나는 이거 죄로 안 봤는데 이것도 죄가 있구나. 이 죄를 보는 순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죄가 홀이라도 있으면 지옥 간다 그랬어요. 홀이라도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죄가 보이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려니까 하나님 이 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내 죄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지, 내가 드디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내가 드디어 그냥 엄청난 능력을 받아서 불 받아라 하면 불 받게 되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시편에 보면 금식했다는 말을 뭐로 표현하고 있느냐? 내가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 이제 우리가 다룰 텐데, 내 영혼을 내가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영혼이 언제 괴롭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데 괴롭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죄가 드러나는 순간 나는 괴로워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벌은 안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분간 교제를 끊을 수 있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첫 하가를 얻은 다음에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 얼마나 교제가 단절됩니까? 13년이란 교제가 단절돼요. 이게 겁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싶은데 내 죄를 들여다보게 하는 게 뭐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을 잘못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맑게 하셔서 유일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겠느냐는 것. 다섯 번째, 소산의 만물을 헌물하는 제도. 누가 감히 소산의 첫 것을 가져가요? 앞에는 인간의 첫 생육된 자, 소위 장남도 가져가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소산의 만물을 안 받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소산의 만물은 드리는 게 오는 것이죠. 이 소산의 만물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 고백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11조예요.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하나의 순서예요.
그것을 돈의 액수를 가지고 따져가면서 이거 가지고 11조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는 그러한 좀 무언가가 성경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물론 11조 돈의 액수 갖고 따지는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는 하나님의 그 고백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에 대한 그것을 논한다면 이것은 본질을 하나님과 함께 한번 논쟁하자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로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는 것들은 너희들에게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첫째 뭐가 있습니까? 해산한 여인의 정결규례. 해산한 여인에게 피가 깨끗하지 않다고 합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33일 동안 몸을 조려야 되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66일을 조려야 된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제가 조사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을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정열, 피가 깨끗하게 되는 기간이 33일, 66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깨끗해질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문둥병. 우리가 이 문둥병에 대해서는 그 문둥병 걸린 사람들 자체까지 멀리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이것을 벌로서 내렸다고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벌 받았다는 게 뭐냐? 죄 때문에 벌 받거든요. 게하시가 뭐에 문둥병이 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벌 받아서 된 거니까 마찬가지로 너희들은 죄를 없이 하면 문둥병이 없으리라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문둥 환자가 된 자들에게 그들이 영적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문둥 환자가 됐다고 그렇게 말한 것은 우리에게는 무리입니다. 도리어 생물학적으로 질병에 든 자들에게는 그들을 더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그들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유출병. 이것도 우리의 몸에 정결치 못한 병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유출병이 있을 때에 신랑이 상한 자나 사정자에 대해서는 이 자체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미 그 첫 스타트가 처음 시작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이 있었다. 그 어긴 사람에 대해서 죄값이다. 그 죄값을 우리는 하나님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자발적인 이야기예요. 좀 더 예를 들면 지금 브라질에서 축구가 열심히 지금 되고 있는데 그 브라질에는 이 성적 다르게 굉장합니다. 이유는 이 노예들이 거기에서 브라질의 인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브라질은 다른 남미에 비해서 흑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백인들과 흑인들의 그 혼혈족이 살고 있는 것이 브라질인데 이 흑인들의 삶은 그 당시에는 노예였고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서 생긴 성적인 타락이 지금의 브라질의 어떤 윤리적 타락으로 와서 여러분들이 카니발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삼바춤과 같은 그것을 즐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성적 타락에 대한 것을 뭐랄까요? 문화적으로 성화시킨 한 모습입니다. 이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애초 그것을 허용해버리면 더 성행한 잘못이 있을 테니까 허용하지 말아라. 지금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너희들이 섬기라 그럽니다. 그러나 이미 그걸 만들어지는 것 초기 과정에서는 정죄를 하는 겁니다. 이 점을 구분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몇 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데 천상하지에 정말 어딜 봐도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올마이티 능력을 모두 다 가지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지저분한 분이나 혹은 불완전한 분이 아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영으로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자 한다. 그 말은 하나님과 동질의 입장으로 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다. 그러니까 딴 데 가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하시는 자아를 가지신 분이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그냥 내 놀잇감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없는 저 멀리 있는 하나님, 그분도 아니고 나와 가장 인격적으로 동행하시고 대화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억지가 아닌 사랑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최고로 좋은 나의 신랑이다라고 접근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최고의 신랑으로 접근하지 않고 마치 왕으로만 접근하거나 마치 아니면 권위자로만 접근할 때에 우리는 억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왕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왕비지만 내 남편이 왕이지만 사실은 둘이서 만날 때는 왕이에요. 왕이 아니라 내 남편이에요. 얼마든지 쉽게 대화하는 왕이에요. 그렇게 최고의 권한을 가진 자가, 최고로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이것을 알기 원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지 강제적으로 나는 왕이니까 너는 이렇게 경배해라고 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토의와 질문을 통해서 또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